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치고 한 5일 정도가 지나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그 성벽 건축을 한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유튜브만 틀어도 이제 코로나 시대엔 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또 설교 제목만 쳐도 그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교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자기 교회 목사 설교밖에 안 듣고 자기 교회 목사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어디 들여다보니까 야, 여기 목사님 은혜롭네. 그래서 교회는 여기 오지만 설교는 또 다른 목사님을 은혜롭게 듣는 사람들이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고 예배 자체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성경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는 사람도 있죠. 활자화가 돼서 성경이 또 번역도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마음만 가지면 성경 없어서 성경책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 못 읽어요 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을 수 있고 많이 들을 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땐 뷔페라는 거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결혼식 가도 뷔페, 뭐 어디 가도 뷔페, 성가대에서도 뷔페, 뭐 어디도 뷔페. 그래서 사실 뷔페 가도 여러분 음식은 엄청 많은데 우리 입이 고급이 돼서, 옛날 같으면 정말 그래요, 정말. 이거 말씀 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3남매인데 형하고 누나가 초저녁에 500원 주고 냄비 들려서 여러분 동궁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을 사오는 거예요. 짜장. 이제 거의 저녁 되니까 여러분 짜장면 집이 다 되니까 제가 막내니까 500원 줘가지고, 기억이 나요. 저는 500원 가지고 가가지고 짜장 달라고. 제가 창피한 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도 조금 좀 그런 적인데, 그래도 짜장이니까 제가 냄비 들고 가가지고 74번 종점 근처에요. 거기 가서 500원어치 짜장 사갖고 와가지고 저녁에 형하고 누나하고 우리 셋이 그 먹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무 고급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흔해버리니까, 너무 다양하게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잘 안 읽어요. 너무 흔해져 버리니까. 옛날엔 성경책 하나 사는 것도 평생 소중해서 닳고 닳아서 테이프 붙여가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낡으면 또 사면 되지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한번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이니까 여러분 약 2466년 전으로 간다면 성경책도 없어요. 목사도 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예배 때만 가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연속곡보다 예배 보고 싶은, 이 예배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우리 마음들이 그럴까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마음들은 다 이미 식어져 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질적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끝나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에스라는 458년에 기원전 458년에
왔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오고 느헤미야가 444년 에스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14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14년 동안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14년이 지나서 성벽 건축이 끝나고 느헤미야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교회력으로 하면 대강절, 강림절기예요. 강림절기라면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에 포커스가 돼요. 성탄절 4주 전을 우리가 강림절로 지켜요. 교회력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여러분 이 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연말에 12월이니까 교회력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사순절, 부활절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에 지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라고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은 그걸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도 평소에 그냥 지나다가 어떤 특별한 날 되고 특별한 절기가 되면 뭐 민족적으로 추석이나 되고 여러분 설날이 되면 여러분 없어도 괜히 마음이 여러분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각박하다가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유년 시절 성탄절에 얼마나 추억이 많았고 즐거웠느냐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옛날엔 정말 먹을 거 없을 때는 성탄절에 교회 학교에서 새벽송을 돌면 과자들을 다 성도들이 사주면 그걸 교회 학교 교사들이 와서 다 과자들을 과봉을 싸가지고 그걸 성탄절 때 나눠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사니까 그런 일이 필요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에 가서 그 과자 받는 거 엄청났단 말이죠. 다양한 과자들이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를 준비하면 열심히 새벽송 돌아서 그걸 분배해가지고 다 과봉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시기가 될 땐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어도 예수님도 생각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절기는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면서 바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77절. 여러분 7에 49, 7주가 지나서 50일째 되는 때는 오순절,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라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3대 절기 중에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서 초막절이 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때 수확한 거 결산하면서 드리는 이때인데 이때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7월 달이에요. 유대인의 절기로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이었어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 앞에 추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게 되고 이른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5월 달에 첫 수확을 하는 것들을 기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는 3대 절기다라고 하는데 그 3대 절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초막절이 낀 이때 7월 달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7월 달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보세요. 레위기 23장을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23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화제를 드려라.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 이때는 나팔을 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게 했어요. 7월 1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가서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무슨 일이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어떻게 해라? 괴롭게 해라. 그래서 금식하는 데요. 이때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때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도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는 말이 여러분 28절에도 나오고 32절도 나오고.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일은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9일이 지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을 지켜요. 대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일은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여러분 초막절로 지켜라.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7월 한 달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12달 가운데 그들이 지키는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도 따지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어요.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3대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에서 마지막이 들어가는 이 초막절, 하나님이 마지막 3대 절기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고 이야기했던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7월 1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지켜야 돼요. 자, 초막절은 여러분 보세요. 42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4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장막 초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집에서 산 게 아니라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의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자기네 집 야드에 자기네 집 뭐 백야드나 이런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 텐트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 텐트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잤던 것,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 수장절,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는 때였어요. 추수하는 때. 그리고 또 다른 추수를 준비하는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7월 1일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평소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성탄절이 될 땐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교회 다녔던 것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내 삶을 좀 다시 한번 수정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 짓고 또 성전 짓고 한참이 지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6월 25일 날 성벽 건축이 다 끝나니까 7월 1일이 곧 되네, 나팔절이 곧 되네,
속죄일이 곧 되네, 그리고 초막절이 곧 되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을 채워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 8장에 일곱째 달 첫날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7월 1일이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7월 1일 첫 달, 이 일곱째 날의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단들도 이걸 교묘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러면서 유대력의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대력의 나팔절을 잘 계산하고 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오셔. 아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착각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팔절 이때가 중요한 때야. 그러면서 드는 근거로 성경이, 우리도 영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한번 요엘서 2장 1절을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구약 성경이에요. 이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서 2장 피셨어요? 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최후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팔을 불게 한 것처럼 이게 바로 나팔절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나팔을 불게 한 것을 보니까 나팔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구나, 이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있어요. 1장 하반절에 뭐예요? 임박했다. 나팔절과 관계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나? 요엘서 2장 마지막 2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 여호와의 날이 뭐 어떤 날이 뭐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 날이 아니라 최후의 날을 말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최후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때다라고. 3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2장 요엘서 2장 3절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어떻게 한다?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심판. 여러분 6절도 보세요.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어떻게 됐다? 하얘졌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서운지 얼굴빛이 하얘질 정도가 돼라고 얘기해요. 10절도 보세요. 10절도 보면 그 앞에서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도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나팔절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나팔절 이 절기를 유심히 기억하고 이 날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라고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도 보면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아까 요엘서 말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과 똑같은 징조가 나타나죠. 30절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인자는 예수님이 오실 그런 징조가 하늘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그때에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예수님도 나팔절에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1절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는 날도 나팔절하고 관계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날도 나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세요. 52절 51절부터 볼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뭐가 된다? 우리가 변화된대요.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나팔절이야. 지금 또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아까 부활하는 거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라면 이건 휴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해서 휴거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거된 걸 쭉 보면 여호와의 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휴거하는 날, 재림하시는 날 모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그래서 이걸 구약의 나팔절하고 묶어가지고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절기 나팔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혹하죠. 혹하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를 들여다보고 그런 날을 계산하고 올해야 이런 걸 다 접목하면서 이때 유대인의 절기 나팔절기에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날도 여러분 맥추절인데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첫 보리 수확을 했던 맥추절 49일 50일째 되는 때에 그렇게 해서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했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그날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냥 구약의 절기로 취급해버릴 게 아니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도 신약 시대 와서 그렇게 된다면 구약의 나팔절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다시 들여다보자. 물론 구약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해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유대인의 절기 구약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도 나팔절기와 관계가 돼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혹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날 오시게 한다면 그날 오실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서 나팔절기에 온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도 신앙적인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시 되새겨보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수도 없이 계속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인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굳이 할까 말까 다른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말을 다시 짚고 오늘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었네. 나팔절이, 나팔 소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도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되고, 휴거하는 날도 되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도 되고, 맞네.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네. 여러분, 그 나팔절이 유대인들이 즐기는 나팔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속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절은 지금 여러분 태양력으로 옛날에 태양신을 숭배할 때 날짜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건 아니라고 해요. 또 어떤 이단들은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우린 그날 몰라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은 이방의 태양신에게 제사 드렸던 날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여러분 그날로 우리가 드리자라고 해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2월 25일 성탄절 아니야, 예수님 탄생하신 날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잘못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걸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그날이냐 정확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아열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고 시간이 멈춘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단들이 혹은 옛날, 그거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도 마르시온 같은 그런 아주 이단자들도 구약의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을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구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신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요. 우리는 신약과 복음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이 사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나팔절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딱 맞는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팔절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진 상태로 살 수 없기에 속죄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7월 15일,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나가야만 돼요? 우리 죄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걸 청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거. 여러분, 죄가 남았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를 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우리 온 인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깨뜨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2000년 전에 우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 죄의 씻음은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미래의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죄악된 생각도 들어오고 실수도 하고 또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죄가 힘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양을 죽이든 소를 죽이든 여러분 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아직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팔절도 그와 관계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부시는 트럼펫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단들은 꼭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행여, 혹여, 나팔절이란 걸 들으면서 혹시 누가 성경을 이런 근거로 대면서 나팔절이 중요한 거야,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다시 끄집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구약의 절기를 가지고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여러분 그럼 왜 그 날만 지키냐고요, 토요일만 지키냐고. 그 사람들 그때처럼 여러분 여기다가 돼지는 아니고 소, 양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죠.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죠. 구약의 제사도. 이미 그 죄를 다 지불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님으로만, 십자가로만, 부활로만 우리가 그 복음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친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싸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지키지 마, 할례 받지 마, 제사 안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성벽도 지었고 이쯤 하면 축하할 일이고 이쯤 하면 참 칭찬하고 너희들 참 애썼다, 수고했다, 여기에 도취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벽 건축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30년 40년으로 거슬러 간 그때와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러분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여전히 세상 것 더 취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축복받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이것만 예수 믿는 거에 전부로가 연결이 된다면 교회의 첨탑은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냔 말이에요. 이미 중세시대 때 교회 건물이 제일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고딕 시계도 여러분 교회보다 높은 건물은 없었어요. 여러분 유럽도 지금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세워진 교회들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아주 높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높아졌어요. 지상에서 최고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느냐? 아니요. 도취돼서 목회자가, 교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그 모든 걸 가로치면서 살았던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됐던 것이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복음으로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이 성경을 루터가 여러분 독일어로 해석해주고 독일어로 번역해주고 여러분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제들이 설교한 라틴어로 히라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는 그 어려운 성경은 평소에 못 읽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본질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안 된다 얘기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청했던 그 마음,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하잔 말이에요. 숫자를 늘립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면, 올 2022년 한 해가 지났다면 예수님은 1년 더 가까이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가 목말라 할 게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에 더 목말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이런 축복도 주시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돌아보고 또다시 한 해라면 내 것만 즐비하게 열거하는 그런 또 다른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플랜을 짜보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성전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 교회의 건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실 것인가, 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지역사회에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연말을 지나고 연초를 맞이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면서 영적인 갈급함, 그걸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이야말로 더 영적인 것들이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숫자적인 거, 어떤 물질적인 거, 이거에 너무 풍요로워서 이게 줄어드니까 이게 큰일 난 줄 알아요. 교회들이 그랬대. 목회자들 모이면 헌금이 줄었어, 교인들이 줄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숫자도 줄고 교인도 줄고 젊은 세대들도 줄었어. 앞으로 10년 후는 안 좋대. 앞으로 10년은 한국교회가 뭐 정말 문 닫는 교회가 많대 라고, 그거 걱정이에요. 그건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죠. 물론 종교사회학적으로 현상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해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었어. 요즘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일제시대 때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 더 어려운 때도 이 교회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어. 6.25가 일어나서 다 부서지고 한강철교가 끊어지고, 그런 때도 흑석동 제일교회는 여기 있었고 내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었어. 그때 그 성도들은 뭐니? 그보다 힘드니? 모든 걸 다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 시절에도 이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었고,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숫자가 줄었다고 걱정이니? 헌금이 준다고 걱정이니? 사실 우리는 그걸 걱정해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다시 찾는 건,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야죠. 한국교회가 1000만이 알곡 신자였으면 알곡이 그대로 있는 거지만 1000만이 다 쭉정이가 대부분이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신학교가 매년 졸업하고 목사들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그 목사 중에 하나가 될까? 목사도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쭉정이 장로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신도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쭉정이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이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에서도 날아갈 거고, 여러분 더 큰 환난이 오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핍박이 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더 많아질 거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더 많아질 거고. 내가 알곡을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지 내가 쭉정이까지 모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쭉정이로 남느냐 알곡으로 남느냐는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대건 어떤 환경이든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잔 말이에요. 건물 크고 화려해도 여러분 유럽 가봤잖아요. 관광객들만 꽉 찬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 그 멋지게 지은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 관광객의 초를 팔고 관광객의 돈을 받고 이런 관람료를 받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유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 말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성탄절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어떤 신앙의 자리, 무엇에 갈급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 오늘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원래 신앙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